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큐트로연은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부터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큐티 본문은 정통 유대인인 베드로와 이방인인 고넬료가 만남을 이루는 너무나 귀중한 본문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만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첫 번째로 주님 안에서는 원수가 하나 됩니다. 자, 오늘 28절 29절 말씀에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 사상으로 가득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동등한 사람이 아닌 개, 돼지로 여겼고 또 지옥의 땔감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는 것처럼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지내는 것은 당시 유대의 법으로 위법이었습니다. 자, 반면 이방인들은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거만하다고 생각했고 그들을 미워하여 핍박의 대상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하는 일이 원수 맺게 하는 것입니다. 남녀 간에, 노소 간에, 지역 간에 원수 맺게 하고 분열케 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내 배우자, 또 자식, 직장 상사, 시부모야말로 우리는 나의 원수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내가 원수로 여기는 그 사람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깨어지고 새로운 구속사의 해석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원수가 맞죠. 그러나 구속사의 해석이 열리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한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한 공로자임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가장 큰 빚을 진 사람은 바로 내 원수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대인과 이방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서로 으르렁대는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의 구원을 돕는 존재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자, 비록 유대인이 이방인을 무시하고 상처를 줬지만 이 유대인 덕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부지런히 핍박한 덕분에 교회가 더 예수의 복음을 간절히 붙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내 원수의 수고를 사용하셔서 구원을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평생 나를 사랑해주는 그 부모, 형제, 배우자, 또 직장 상사가 인간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그들이 예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나를 평생 괴롭히는 그 부모, 형제, 배우자, 또 직장 상사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공고해져서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누구 때문에 믿는다고요? 나의 평생 원수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속되다 여기고 더럽다 여기는 그 원수 남편, 원수 아내, 원수 자식, 원수 직장 상사, 원수 시부모는 나의 구원을 위해 수고하는 최고의 공로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의 원수는 속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평생 왼수가 내가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될 대상입니다. 미워서 버리고 떠나야 될 대상이 아니라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속되게 여기고 깨끗하지 않게 여기는 내 평생 왼수가 누구입니까? 세속사로 보면 원수인 그 사람이 구속사로 보면 내 구원을 위해 가장 수고한 공로자임을 깨닫습니까? 내가 그로 인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에 그 원수가 복음의 빛을 갚아야 할 대상임을 알고 있습니까? 자, 둘째로 원수를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야 합니다. 자, 오늘 31절 32절 말씀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자, 오늘 주님은 이 백부장 고넬료에게 내가 더러운 평생 왼수로 여겼던 그 사람이야말로 나의 구원을 위해 가장 수고한 사람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으로 내 평생 왼수가 해석되어졌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이 고넬료가 원수인 유대인 베드로를 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왼수를 청하라고 하십니다. 자, 원수를 청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원수에 대한 미움과 복수를 내려놓고 도리어 사랑과 친절로 아까 원수를 갚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명령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닙니다. 행함입니다. 물론 사랑에서 감정을 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의지와 행함의 사랑으로까지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감정이 생기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분노의 마음이 없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도 않으십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생기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아직 원수에 대한 용서의 마음이 없고 사랑의 감정이 없을지라도 그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다고요? 사랑의 본질은 감정이 아니라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에는 사랑할 마음도 감정도 없을지라도 먼저 전화하고 찾아가기만 해도 사랑이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을 저지른 상대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해도 사랑의 감정이 살아납니다. 또한 원수 같은 배우자, 자녀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챙겨주면서 맛있게 먹어. 한마디만 해도 다시 사랑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행동입니다. 의지입니다.
사랑이 생기면 돕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미움이 없어지면 용서하겠다고 하지 마십시오. 그저 빨리 먹이고 마시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편안해집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내가 먹이고 입히는 사랑으로 최고의 복수를 이루어야 될 나의 평생 왼수가 누구입니까? 감정이 없을지라도 의지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하면 감정도 따라온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구체적으로 원수의 구원을 위해 어떤 손과 발이 가는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고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내 원수도 받아주십니다. 자, 오늘 34절 35절 말씀에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이방인을 속되게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회개하여 예수 믿기만 하면 주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내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딱 그만큼 내 원수도 진실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간증을 다시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 그 내용을 알지만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손동인, 손동신이 여수 반란 사건 때 공산주의 청년 안재선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이 원수인 청년을 양자로 맞이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 결심을 가족들에게 말하자 온 가족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너무 이해가 되죠. 너무나 당연하죠. 특히 그 중에서 이 손 목사님의 딸인 손동희 권사님은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면서 저 사람을 죽여야 내 속이 시원하다. 왜 두 오빠를 죽였느냐? 살려내랴. 하면서 악담을 하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손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 어찌 이 명령을 순종치 않는다는 말이냐. 동희야, 그 학생을 죽여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되겠느냐. 라며 딸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손동희 권사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신앙, 또 원수 사랑의 메시지에 굴복하고 재판장에게 찾아가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이 원수 안재선을 죽이지 말고 살려 아들 삼겠다는 것을 전했고 처형 직전에 그 청년을 구해냈습니다. 자, 한편 원수인 자신을 용서하고 심지어 양자 삼겠다는 말을 들은 이 공산주의 청년 안재선은 손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었던 공산주의를 버리고 회심하여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의 친아들 안경선도 목회자가 되어서 오히려 그 양손자가 손 목사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아프리카 부룬디로 가서 거기에 한센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이 선교사로서 평생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 원수도 사랑하십니다. 나의 구원도 원하시지만 내 원수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내 원수가 사실은 내 구원의 공로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의 구원을 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몰라서도 사랑 못하고
알지만 사랑 못하는 100% 무능한 죄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원수를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섬길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손양호 목사님도 자기 힘으로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지, 인간적인 성품과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몰라서도 못하고 알아도 못하는 사랑에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부어지면 우리도 비로소 원수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들의 구원을 진실로 돕고 섬길 수 있는 그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누림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사랑하시고 그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까? 나는 몰라서 못하고 알아도 못하는 사랑에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합니까? 하나님께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의 구원을 도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9월 29일 보석 상자입니다. 내가 주님을 품고 다니면 온화해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예수님 만나고 가장 달라지는 것이 눈빛입니다. 주님은 형편없는 나의 얼굴도 보고 싶어 하시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안 믿어주는데 주님이 신뢰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원수인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주 안에서 그 누구도 원수가 아닌 것을, 오히려 원수가 나의 구원을 돕고 섬기는 나의 공로자임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의 공로자이기에 이제 그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며 그의 구원을 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는 몰라서도 사랑 못하고 아는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에 철저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100% 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그의 구원을 도우라 명령하시오니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의 은혜와 사랑을 구하오니 주님, 우리 안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그 마음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그들의 구원을 진심으로 덮고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